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수요 영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어느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 명절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을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 설에는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10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대학은 어디로 가니? 안 본 사이에 살쪘다. 이러면 하시면 안 돼요. 20대, 취업은 했니? 애인은 있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대,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대체 언제 낳을 거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40대에서 50대, 돈은 잘 벌고 있니? 누구 자식은 공부 잘한다는데. 이런 말 제일 명절 때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어떤 건가? 10대부터 다시 시작해 보면요, 좋은 말은 용돈 줄게. 이게 제일 좋아한대요. 그리고 몰라보게 예뻐졌네. 20대는 항상 힘내라, 날씬해졌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또 30대, 다 잘 될 거다, 그리고 키우는 아이들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제일 듣기 좋아했고요. 40대, 50대들은 애 키우느라고 고생했네, 신수가 좋다, 항상 건강해라 라는 말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주면 힘이 나고, 반면에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기분이 나쁘게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능,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지,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상고해 보고, 이번 명절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시간 야곱을 다루는데요. 저는 이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해서 신앙인의 좋은 면만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업앤다운이 있죠. 올라갔다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고, 시험 들어서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대한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했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변함없는 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바로 이분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불신하면 지옥 간다, 이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천국과 지옥이 단 한순간에, 정말 단 한 번, 발 한 번 잘못 들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냐? 매일매일 순종의 길을 거는 사람,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길, 지옥의 길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순간의 결단이 쌓여서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점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 직업상 이 임종의 순간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임종하시는 분들, 그 가족분들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면서 가족들이 둘러싸여서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고, 정말 마지막 삶을 저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임종하시는 분을 앞두고 자식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투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일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마지막 죽는 순간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
뭐 야곱의 생전의 삶을 얘기하면 한마디로 파란만장하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 다 빼버리고 맨 마지막 야곱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가 하나 나와 있어요. 시브리서 11장 21절인데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쭉 시작하는 게 먼저 아벨로 시작을 하죠. 한 명 한 명 신앙의 위인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화 기법 중에서 캐리커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의 이 특징적인 부분만을 딱 묘사해서 그리는 기법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로 누군지 아시겠죠? 사진이랑 캐리커처랑 별로, 제가 정답을 옆에 두고 캐리커처를 같이 갖고 왔어요. 별로 큰 차이가 없죠. 이 캐리커처 사진을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알 수 있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더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캐리커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인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묘사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이 시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의 캐리커처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삶을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야곱을 믿음이라는 시각으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맞이하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는요, 축복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려웠거나 또 한많은 세월을 마감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생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보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도 야곱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는 어른들이 참 많이 계세요. 신방 가보면 이제 그 권사님들 중에 이 시집 처음에 결혼할 때 얘기부터 시작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그때 결혼할 때 23살 꽃다운 나이에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정말 갖은 또 안 믿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시집살이는 물론이거냐, 시집살이에 또한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정말 모진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그래서 아마 이 권사님도 말씀 신방 때 이렇게 시작하고 듣고 있으면요, 그 얘기 다 듣고 있으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한많은 세월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요. 야곱도 창세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17년을 살게 됩니다. 130대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사니까 나이가 147세, 그야말로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던 때이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더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면 빨리 가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더 오래 살고 싶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의 노년 147세의 노년은 그야말로 이제 야곱의 마지막 삶에 있어서 제일로 풍요로운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 12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당시 세계의 가장 최강 나라였던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가슴이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임종을 떠날 것을 말하면서 내가 죽거든 다시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 아버지 땅으로 나를 가져다가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47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스라엘이라는 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누군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노니 내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손을 허벅지 아래 둔다라는 것은 너 나와 맹세하자라는 겁니다. 맹세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살게 되면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 가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한 5년을 지나니까요. 5년 정도 지나니까 미국 삶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지하게 힘들죠. 뭐 말도 안 들리고 이거 뭐 환율도 계산할 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한 5년 지나니까요. 이제 거꾸로 한국에 들어오면 그렇게 한국이 낯설고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년 지나면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무려 17년을 살았어요. 야곱과 또 야곱의 모든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이제 애굽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고 나를 내 조상 아버지 땅에 데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너는 이 말씀을 꼭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47장 29절 30절에 있는 인애와 성실이라는 말에 혹시 펜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인애와 성실이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와 에메트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인애가 헤세드고요, 성실이 에메트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17년이 지났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묻힐 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던 바로 그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야곱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주는 아무리 좋은 풍요와 쾌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눈이 어디를 향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자기가 갈 곳이 어디 있는가? 그 4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야곱이 할아버지가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 두 아들을 내가 이제 너희 손자 두 놈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별로 놀라시는 분 없네요. 여러분, 할아버지에게 내 아들 입양시킬 그런 우리 아버님들 계시나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에서도 잘 드문 그런 일이 아닐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일이 결코 잘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향해 너희 둘은 앞으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도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항상 야곱은 에브라임 먼저, 차남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를 나중에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죠, 여러분? 헷갈리시죠? 야곱의 아내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내가 4명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지 이름도 헷갈려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으니까 바로 그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는 야곱의 나의 손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죽은 아내 라헬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많은 주석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장자가 모든 복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올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은혜의 나라, 은혜의 법에 이르게 되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얼마든지 찾아가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법칙으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줄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미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147세로 기력이 다 쇠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야곱의 삶을 보면요, 기운이 다 빠져서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겨우 들고 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력으로 다 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눈이 나빠져서 앞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들 요셉이 말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 차남과 이 장남과 둘째 놈을 거꾸로 이렇게 하시나 하고 손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놔둬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력이 다한 노인이 여러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축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내가 호흡이 끊기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임을 분명히 알기에 내가 자녀들을 향해 복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그 말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축복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나그네 여정에서 야곱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에서 금보다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부유함보다 앞으로 오는 영적인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잠깐의 풍요함보다 장래의 영광을 선택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린 사람 아닙니까? 세상은 나에게 부여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복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 한번 정직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물어보면 주식 물려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에 주식 물려주는 게 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길을 물려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인자와 성실로 역사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부모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그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재화를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 가진 것, 그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뭐예요? 그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던 이 축복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야곱은 여전히 믿고 자녀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147세 이제 숨이 넘어가는 애굽 땅, 이방 땅의 고센 땅에서 죽어가는 한 노인네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내 할아버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이걸 보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심한 표현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지금 이 야곱이 지금 가나안의 땅 한 조각이라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애굽의 땅이에요. 애굽. 고센이라는 땅에서 지금 살 수 있게만 바로가 해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먼지도 몰라 한참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이랑은 조금도 바라볼 수 없는 곳인데 야곱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노인네가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구나 랄 법한 소리를 자손들을 불러다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느 정치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충분히 속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가들은 지금 표 얻으려고 뭐 사탕 발림 소리 얼마든지 뻥뻥 날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만큼 속으셨으면 안 속아도 될 법하는데 또 속고 있잖아요.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좀 새삼스럽게 배우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까요?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미래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를 기대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게 되면요, 이번에 대학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아도 설사 낙방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큰 비밀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못하는 게 뭐냐? 아이들이 가진 한계가 우리 아이들은 요거밖에 못해. 지금 나오는 성적 보면 요거밖에 못해 하고 아이들을 지금 현재 모습에 가두고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지금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부모 자신의 환경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환경, 또 아이들이 가진 재능, 지금의 모습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어떻게 놀랍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맡기고 축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은요, 언약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대부분 부모의 욕심이 투사되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저런 간구를 하는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한번 적으셔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기 전에 내 욕심, 내 욕망이 자녀의 기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죠.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48장 3절로 4절 그 뒷면에 있는데요, 바로 이 언약 위에 자녀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예요? 오늘 찬송하셨잖아요. 야곱이 잠 깨요. 어떻게 됐어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거기에요. 바로 거기가 뭐예요? 베델.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야곱은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형 에서를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야곱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에게 자녀를 축복하며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기억을 기초로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우리 방금 읽으셨잖아요.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실행하신다 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가끔 집사님, 권사님 그 기도 제목 하신 거 어떻게 되셔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한테 그 기도 제목 얘기했나요? 혹은 뭐 거꾸로 제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서로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시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 야곱의 믿음이다 라고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48장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에서를 도망에 피해갈 때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확인하고 확증하고, 이제 147세 죽음을 앞에 두고 나와 신실하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축복,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얻으실 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은요, 야곱에게서 보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문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가 충돌하는, 그래서 뭐 문명의 충돌이다 이런 책도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이 야곱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 야곱의 지금 손자,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쉽게 얘기하면 그 교포예요, 교포. 애굽에서 자라난 이스라엘 교포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애굽의 문화에 푹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였으니까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눈으로 보면 아마 이 삼촌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왠지 모르게 조금 좀 지저분하고 교육 수준도 떨어지고 왠지 좀 자기랑 안 맞는 그런 삼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을 정해줘야 되는데 바로 왕이 어디 가서 살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고센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이 애굽 사람들이 유목민들을 좀 멸시하고 경멸했던 그런 성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문화는 농경 문화거든요. 농경 문화 속에서 계급, 신분이 쫙 노예부터 뭐 농민들, 그다음에 이 귀족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계층들이 딱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딱 되어 있는 사회인데, 유목민들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 유목민들이 근데 요셉의 덕분으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유목민들을 너무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 너희들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저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문화적인 갈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되는, 할아버지가 되는 야곱과 요셉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강남 8학군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어디 가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라는 거죠.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야곱이 세상에 충분한 출세가 보장된 애굽의 귀족으로 자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손자, 이제 아들이 됐죠.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애굽에 남아 자라면 혹 우상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이곳의 귀족들과 결혼해서 애굽의 고위층들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애굽이 주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할아버지는 너를 내 아들로 입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버지인 요셉도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의 이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기에 자신의 자녀들을 할아버지에게 아들로 입양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까?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요셉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삶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죠. 믿음처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제목입니다. 야곱은 이 믿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설 명절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 가족들 다 모이시잖아요. 무슨 말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나 이제 다시는 엄마 아빠 보러 안 올 거야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올 명절에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예배 순서지 잘 활용하셔서요, 설 명절에 가족 예배 드리시고, 그 순서지에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기도, 여러분 좀 쑥스러우시면 이럴 기회에 한번 좀 쓰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봤다. 엄마 아빠가 좀 쑥스럽지만 평소 안 하던 거지만 저를 파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한번 써봤어 하면서 편지를 써서 자녀들에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147세 되어서 그냥 그 전까지 아무렇게 살다가 야, 이제 내가 죽게 되니까 너희들 신앙 중요해, 열심히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야곱은 그의 전 삶을 통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도 따라가라 라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 그런 믿음은 죽을 때 드러납니다.
죽을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될 것을 축복해주고 마음껏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바라볼 때 야곱이 그의 많은 자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환부 위에 주님 손을 얹고 축사해 주실 때에 나음과 치유, 마음의 평안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제하심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흩어진 우리 모든 약수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